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접하기만 하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핵심 단어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영접이라는 말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지식과 감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접은 내 머리와 감정으로 믿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찍이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도 믿음과 영접에 대해 이렇게 구별하여 말했는데, 즉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집 문 앞에 계심을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접이란 실제로 그 문을 열어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영접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 그러한 영접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접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주님이 이미 문 밖에서 우리의 영접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문제 해결과 구원과 은혜가 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과 열쇠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와 선물이 기다려도 우리가 문을 열어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듯,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과 천국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1세기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나 갈등 후에 식사의 자리는 화해의 자리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그 식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는 철저히 구분된 사회였고,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이들 사이에는 큰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런 장벽을 허물고 당신을 이제 나의 관계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도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식사는 너는 이제 다시 내 아들이라 라는 관계를 회복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당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와 또한 사회적으로 무시와 경멸을 당하던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도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식사의 자리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이전에 신분 차별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천국의 잔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또한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잔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동안 끊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천국의 은혜와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예배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분께로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가정의 회복과 소망과 내세의 구원까지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접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고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세리사께어는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만 했는데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감옥의 간수도 죽음을 두려워하던 인물이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순간 그와 그의 가족에게 죽음이 물러가고 구원이 임했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도 평생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마지막 순간 회개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기 직전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주님께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영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자에게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처럼 구원의 복이 임하고 간수처럼 변화의 복이 임하고 강도처럼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거기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복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1700년대를 신앙으로 변화시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입니다. 그가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얼마나 강했는지
1730년대 북미는 영국의 식민지로 그때 전체 미국의 인구는 100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 30만 명 이상이 실제로 에드워즈 목사님의 부흥운동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회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프린스턴, 브라운, 러커스, 다트머스 대학 등 아이비 명문 대학들도 이때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대부분 목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중에서도 프린스턴 대학의 3대 총장이었고 그는 학교를 경건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려 했으며 그 밖에도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개혁을 일으켰는데 미국의 많은 신앙인들은 지금도 그때를 그리워하며 지금이 그때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것은 1900년대 초 미국의 주프 가문과 에드워즈 가문에 관한 비교 연구에 관한 책으로 부제목은 교육과 유전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놀랍게도 에드워즈 가문 당시 그 자손 1400명을 조사한 결과 그의 자손 중 수많은 자손들이 복을 얻고 세상을 빛나는 인물들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매우 드물었는데도 1400명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285명 그리고 그들 중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도 13명이 나왔으며 또한 변호사가 된 사람은 100여 명 판사는 30명 그 외에도 작가 60 군대 장교 75 철도회사 책임자 50 금융기관장 여러 명 시장 3명 주지사 3명 외교관 다수 하원의원 다수 상원의원 3명 부통령 1명 그리고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가 된 사람도 100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자손이 세상이 필요한 일꾼이 되고 복을 얻는 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에드워즈 가문의 자손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영접한 신앙 안에서 삶을 세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잘나거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복된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의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과 자손들 모두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이나마 이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서준이. 이 서준이가 징징대고 보채며 울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때 무슨 다치거나 큰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 이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면 안 됩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저에게 먼저 영접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LA가 직장이라 새벽 6시 전에 출근하고 주로 아침에 제가 도시락을 싸고 옷을 입히고 학교 아이들을 다 하는데 그런데 7시쯤 준비하고 있다 보면 방 문 뒤에서 4살짜리 둘째가 으잉하며 찡얼대고 오는데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으잉은 엄마가 왜 없냐는 뜻입니다. 아이를 오래 보다 보면 이것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로 좀 더 크게
의잉하고 우는데, 이번에는 내가 우는데 아빠는 왜 안 와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큰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먼저 가면 그때부터 울고 불고 엄마를 찾고 난리치고 밥도 안 먹고 학교 가는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뒤부터는 절대 먼저 가지 않고 꼭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멀리서 아이가 지칠 때쯤 되면 일어나니 너가 이리로 와 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가 마음을 열고 저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일이 수월해지고 학교에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마음을 열어 저를 영접하고 말만 잘 들으면 제가 칭찬도 하고 준비한 음식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는, 마음을 열지 않고 보채기만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부모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 왜 우리가 먼저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느냐? 그것은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주님도 우리의 아직 열리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그분의 사랑과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울음을 그치고 마음이 차분해져 주님 어서 오세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열어 그분을 찾을 때까지 조용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도 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먹고 마시며 당신의 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당신의 상처가 은혜로 덮이며 당신의 삶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시며 우리의 인생을 천국의 잔치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브 땡스 부르신 후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은 오랫동안 내가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과거 내가 받은 상처와 실패 때문에 오랫동안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아둔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문을 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문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찬양한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